네, 오늘은 자유 본문입니다. 자유가 주어지면 항상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저희가 야고보서 강해를 쭉 하면서 기존 신자들이 삶에서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실천을 하려면 실천력이 필요한 것인데 크리스찬들이 모든 일에 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그를 후원해 준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나서 11절에 그렇지만 내가 이런 코멘트를 하는 것은 궁핍해서 하는 말은 아니다, 이런 부연 설명을 한 거예요.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상황을 묵상해 보니까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 말을 한 게 아닌가, 이게 사족을 붙인 게 아닌가. 선교사나 사역자가 후원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는 뭐 있으나 없으나 다 괜찮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그냥 살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계속 후원을 해달라는 건지 지원을 끊어도 된다는 얘기인지 애매하게 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1절만 하지 않고 2절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부연 설명으로 12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1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궁핍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을 안다. 그리고 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비결을 배웠다. 개역 성경에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라는 한자어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죠. 모든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가장 친밀한 가족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도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이고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뭐 내가 뭐 궁핍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었을 텐데도 이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듣게 된 것이죠. 자,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을 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사람들은 궁핍과 풍부 이 두 가지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여유 있게 살던 사람에게 지출 규모를 줄이고 절약하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면 힘들어서 숨이 막힐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궁핍에 처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반대로 늘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던 사람은 뭐 사업이든 다른 수입원을 통해서 갑자기 넉넉해지면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고 또 잘못 사용하다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풍부에 처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의 아들 아굴이 잠언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30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놀라운 기도 아닌가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기도할까요? 일단 감당하는 거는 나중에 걱정할 테니까 일단 많이 주십시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굴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너무 부요해서 하나님마저 부정하고 자기 잘난 맛에 빠져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하며 하나님을 욕보이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질이라는 것은 많든 적든 하나의 수단일 뿐인데 내가 그런 비본질에 매여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은 우리가 크리스찬일지라도 자신이 익숙한 삶의 패턴에 편향성이 고착화되는 어, 모습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삶의 본질이 아닌데도 비본질에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풍부한 삶의 편향성이 생긴 사람은 그게 없으면 삶을 못 산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으면 내 인생이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항상 아껴서 사는 삶에 편향성이 생긴 사람은 그걸 벗어나면 인생이 굉장히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뭐 빈들에 있거나 궁궐에 들어가든가 어디서든 예배자로 사는 것. 그게 본질이죠. 인생은 본질을 붙드는 싸움입니다. 내가 본질이 명확하고 본질로 충만하면 어떠한 비본질도 다 통과할 수 있고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요.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09년 11월에 수능 시험 바로 다음 날 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를 예정한 것이 수능 시험을 본 친구들을 바로 다음 날 1,000명을 초대해서 이들을 격려해주고 하나님 비전을 나누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집회를 하러 가기 일주일 전에 축구를 하다가 오른쪽 발목 인대가 끊어져서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게 됐습니다. 목발을 짚고 이렇게 계속 다니니까 이 집회를 위해서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만나는 성도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발을 하고 어떻게 설교해요? 이제 다들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위로의 말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발을 하고 어디 가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느냐,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질문을 그 발을 하고 어디를 가서 어떻게 설교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습니다. 설교를 발로 하나요? 입으로 하는 거지. 그거는 사실 저 자신에게 선포하는 말이었어요. 저도 마음이 자꾸 낙심이 되고 흔들리니까 그래 뭐 다른 사람 시킬까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올라가서 쩔뚝거리며 가서 뭘 하려고 하나. 근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본질에 딱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가장 목마른 타이밍이잖아요. 수능 시험 바로 다음 날. 그 1,000명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시험 성적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 시간에 올터콜링을 했는데 제가 뭐 집회를 정말 많이 해봤지만 그런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1,000명이 정말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단으로 달려 나오는데요. 정말 뜨겁게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붙잡는가? 비본질의 무게에 눌려서 본질을 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본질을 놓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자체를 살아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문화적인 편향성의 틀에 갇혀서 지내는 것인지 이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이고 축복이잖아요. 최근에 미국에서 살던 성도가 한국에 나와서 몇 년을 살게 됐는데 이분이 한국 너무 편하다. 가는 곳마다 너무 편하고 좋다. 그런데 한 가지 힘든 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뭐 자주 경험하실 것 같은데 오랜만에 동창들이 불러내서 골프를 치러 갔대요. 그런데 골프를 치러 가서 보니까 다들 골프보다는 그 화려한 패션과 장비 이런 거에 신경을 쓰더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달랑 점퍼 하나 입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방인이 됐고 또 친구들이 저기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제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 형편이 안 좋아진 거 아니야?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다 편하게 입고 와서 그냥 운동을 하러 온 거니까 여러분 운동을 하러 온 건지 아니면 부수적인 것들로 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만 하는 인정받아야만 하는 그런 거에 사람들이 매달려 사는가? 제가 그 뭐 청소년 때까지는 어디 뭐 학교 운동회나 아니면은 뭐 소풍이나 가면 친구들하고 사진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사진을 잘 찍지 않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래도 남는 건 사진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사역을 가거나 아웃리치를 가거나 할 때 어느 순간 제가 보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과 충만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진만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제가 그 순간에 이제 결심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사진이 없으면 기억나지 않을 만한 경험이라면 잊어버려도 좋겠다. 내 영혼에 정말 각인될 만한 인생의 매 순간을 살아야겠다. 인생을 정말 충실하게 살고 기억이 남으면 그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내 인생을 또 힘을 받아서 가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은 삶의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자꾸 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본질 찾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저는 요즘 뭐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부, 2부 다 보라색을 입고 나오셔서 할렐루야인데 제가 보라 통독 썼잖아요. 근데 뭐 기본 과정도 지금 하고 있지만 심화 과정도 교회에서 오픈한 클래스는 저녁에 또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오픈한 수업은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화반이 뭐 숙제가 많다는 소문이 있어갖고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데 두려워서 안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주세요.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그 통독에 열정이 있는 분 중에서 20독, 30독, 뭐 40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는 통큰 통독, 비전 통독, 뭐 성경 통독원, 성경 일독 학교 모든 거를 다 섭렵하신 거예요. 근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뭐 다른 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보라 통독 교재를 보니까 이 통독 교재들 중에서 진짜 이건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 책을 마스터할 때까지 계속 수강을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두 번째 수강하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공부하는 습성이 있어서 이 성경조차도 내가 공부해서 이거를 내 손 안에 쥐겠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인가요? 아니죠.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거룩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걸 사로잡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인생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는 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을 아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얘기했어요. 그 말의 뜻이 나는 문화적인 유연성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일까요? 물론 뭐 일리 있는 해설입니다. 하지만 그 문화적 유연성이 어떻게 생기게 됐냐고요. 빌립보서 1장에 이미 고백한 대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비본질인 거예요.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게 오직 그리스도만 계시면. 그러고 나니까 삶이 심플해지고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어서도 사회 경제적인 배경, 직책, 능력, 내 완벽한 커리어 이런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인가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합리화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명확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본질, 크리스찬의 인생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입니다. 몇 달 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타 캠퍼스에 계신 성도님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한 섬기는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목사인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대목에서 갑자기 정색을 하며 얘기했어요. 온누리교회 목사인 것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가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은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그 차이를 무시하고 비본질에 편향되면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감격보다는 사회적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는 평생의 이 삶의 여정에서 본질을 놓친 채 비본질을 갈망하고 비본질에 연연하고 비본질을 얻기만 하면 그것에 만족하는
그러다가 인생의 핵심을 놓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인생은 본질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 본질의 힘만 있으면 어떠한 장벽도 넘을 수 있고 어떠한 난관도 돌파할 수 있고 어떠한 무기력도 떨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부실한 채 본질은 부족한데 과대 포장만 하고 살잖아요. 그럼 반드시 실망할 날이 오게 돼 있고 패망할 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시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솔로몬을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승승장구했잖아요. 자기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신 지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원래 본질을 아주 잘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본질에 충실했던 사람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군사력과 재력과 쾌락이 넘치게 되자 자신의 인생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너져 버렸다고요. 언제든 내 인생이 비본질의 하중을 견딜 수 없다고 느껴지면 그때는 바로 결단하셔야 돼요. 비본질에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고 본질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화려했지만 실패작이 되어버린 솔로몬의 결말을 따라가겠는가? 아니면 중간에 잘못했을지라도 유종의 미를 거둔 다윗의 결말을 따라가겠는가? 여러분 본질을 선택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세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가운데 이 구절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처럼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누군가가 나에게 넌 할 수 없어. 넌 그 일을 결코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상심이 되고 내가 하던 일도 포기하게 되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도 중단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둔해서 아버지가 야, 얘는 밥벌이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 좀 그렇게 걱정되는 자녀들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소년이 커서 2차 대전 나치 독일의 전진을 막아낸 영국의 수상이 됐죠. 윈스턴 처칠입니다. 또 이런 소년이 있어요. 10살까지 글을 못 읽었어요. 요즘 얼마나 애들이 빨리 글을 읽나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읽잖아요, 다. 그런데 10살까지 글을 못 읽었고 이 소년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의 머릿속에는 뇌는 없고 지방질만 가득 찬 것 같다. 이 사람 그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풍채가 좀 있는 분이거든요. 평생 좀 비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정말 심한 말을 했죠. 너는 뇌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지방만 들어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장해서 20세기 초 영국 문학의 역설의 거장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C.S. 루이스죠. 근데 20세기 중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된 루이스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이고 또 반지의 제왕 같은 기독교 작품이죠. 톨킨의 작품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 20세기 초반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체스터턴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두 명을 더 얘기하겠는데요. 수학을 제외한 고등학교 전 과목이 낙제 수준이었고 선생님에게 넌 앞으로 커서 결코 어떠한 인물도 되지 못할 거야. 이런 막말을 들었던 소년이 현대 물리학의 거장이 되었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또 한 명 있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집안이 너무너무 열악했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돈이 남아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데도 노래를 좋아해서 나는 반드시 성악을 하겠다. 그래서 갖은 노력 끝에 처음으로 레슨을 받는데 그 레슨을 해준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넌 성악가의 자질이 없어. 너의 목소리는 덧문에서 나는 바람소리 같아. 이런 혹평을 들었던 소년이 이후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실력을 연마해서 성악 발성의 교과서로 불리는 테너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됐어요. 누굴까요? 카루소입니다. 엔리카 카루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계신가요? 야, 네가 그렇게 살아가고 앞으로 뭐가 될래? 이런 얘기만 하고 계신가요?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니. 너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넌 할 수 있어. 믿음의 선언을 아이들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면요, 저희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건강이 참 약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약한 어머니의 세 아들 중에서 저는 끝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전 태어날 때부터 아주 약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뭐 건강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고 더불어 성격도 안 좋았어요. 이게 성격이 좋아지면 성품이 되는 것이고 안 좋아지면 성질이 되는 것이잖아요. 성질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뭐 몸이 안 좋으니까 늘 짜증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 두 형님은 굉장히 천재적이고 또 운동도 잘 하시던 분들인데 저는 어려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합병원에 이해력이 부족해서 어머니가 초등학교를 늦게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을 하실 정도로.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냥 들여보내라, 언젠간 따라가겠지. 그래서 늘 뭐 짜증이 많아서 형들과 자주 싸우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저희 어머님이 자주 해주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준아, 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라는 아이다. 새벽마다 두세 시간씩 기도하고 낮에는 늘 하루 종일 성경 보시고 전도하시는 건 그냥 어머니 삶이셨는데 그 어머님이 늘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주 그 따뜻한 온화한 표정으로 상준아, 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라는 아이다. 그게 들을 때마다 영혼이 굉장히 따뜻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을 도대체 왜 하셨을까? 너는 아무리 봐도 정말 부족한 애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고 경쟁력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면 너의 인생을 반전시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어린 시절에 힘들게 시작한 경우들도 있지만 또 중년의 위기 속에 빛났던 사람들도 있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미디안 광야에서 40세부터 80세까지 인생의 진짜 황금기를 모래바람에 다 날려버린 사람. 그런데 그가 인생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타이밍에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가 된 사람 누군가요? 네, 모세입니다. 또 음악사의 길이 남을 만한 인물인데 이 전도 유망한 음악가였는데 뭐 사람들 연구에 따라 다 다르더라고요. 10대 후반, 뭐 20대 중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청이 생겨서 결국에는 거의 청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교향곡 5번 운명, 9번 합창, 정말 그 놀라운 명작들을 남긴 인물 누군가요? 베토벤이죠. 뛰어난 작가로 활동을 하다가 눈을 다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실명해서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또 최고의 역작인 신라권을 쓴 영국의 작가 존 밀튼입니다. 작년 성도 여러분, 또 함께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나는 나 자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제는 나이도 있고 경쟁력도 체력도 예전만큼 뭐 지력도 이게 다 부족한데,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면, 이것은 나이의 문제, 상황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어떤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능력이 최고인 사회가 되었어요. 무엇을 그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절대적 지표로 삼아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 학력이 되었든 재력이 되었든 체력이 되었든 심력이 되었든 영력이 되었든 뭐가 됐든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줄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세상. 그래서 그걸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은 점점 소외되고 도태되는 세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도
능력을 갖추고 실력을 드러내고 커리어를 쌓고 그렇게 세상에 어떤 성공한 사람의 자리에 서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크리스찬들 능력을 중시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또 보면 한국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한국 크리스찬들은 이중으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사회학자였던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 땀 흘려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얻는 부의 획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관점인 거죠. 그런 윤리, 내가 그냥 불로소득이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노력해서 얻는 것, 노동해서 얻는 그 소득,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는 관점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자본주의 정신의 근간이 됐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본의 축적과 재투자를 가능하게 한 그 출발점 자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호흡할 수 있는 이 생명, 건강, 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걸 주시지 않았으면 시드머니가 없이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겠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능력, 성실, 근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맞아요. 하지만 사실 기독교 사상의 처음 시작은 인간은 철저히 무능력하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출발점에, 그 은혜의 출발점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적인 신앙과 인생은 결핍이 충만이 되고 겸손이 존귀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충만한 역설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을 포장하며 살지라도 사실 저의 내면 가운데는 거짓과 탐욕과 추악함이 가득한 죄인입니다.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해낼 때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내게 없는 거룩과 의를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인생에서 1m 앞도 볼 시력이 안 되는 어린 양처럼 저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을 갖고 인생의 길, 사업의 길, 자녀 양육의 길을 가다가도 어느 순간 수렁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할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온전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23절의 고백인 거예요. 이 말씀을 크리스찬 운동 선수들도 상당히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국 NBA의 스테판 커리나 또 풋볼 선수였던, 지금은 은퇴를 한 것 같아요. 팀 티보우 같은 경우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all things.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 패치에, 옷에, 운동화에 새기고 힘을 얻어서 정말 놀라운 능력을 그 경기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크리스찬 사업가들, 목회자들, 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선포하고 날마다 선포하고 체험하는 축복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능력인 줄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신 힘이라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은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왜 좋아할까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능력 때문에 좋아하지 않나요? 그러나 오늘 이 구절의 대전제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 있어야만, 그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야만 그 능력이 내게 계속 공급되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들을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요? 모든 것을 주신다니까 좋아하시나요? 그러나 이것도 대전제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내 완벽한 커리어를 위해서, 내 완벽한 삶의 이미지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살면 그게 사업이 되었든, 굳이 목회 사역이 아니어도 목회가 됐든 사업이 되었든 자녀 양육이 되었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면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구절들도 좋아하시죠, 기도하는 분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도 중요한 전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의 인생의 모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왜 주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에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 말고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앞으로 사업을 하든 의술을 펼치든 교육을 하든 목회를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하나님 정직하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하루 제가 이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능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능력을 사람들이 참 세상 사람도 능력 좋아하지만 교회 사람들도 능력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능력 받고 싶어하고, 디나미스 능력을 받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같은 능력인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세상은 만능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라는 것입니다. 만능인이 되라는 세상의 신화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만능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니, 그거 내려놓으세요. 성경은 여러분이 만능인이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 내가 부유하든 부족하든 그분이 채우시고 완성해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쫓아가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의 그 모든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면 모든 것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또 부르심,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지만 어느새 본질이신 주님을 놓치고 세상의 자랑, 비본질적인 것들에 매여서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주님 한 분만을 주목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난관을 돌파하게 하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의 모든 규제들이 이제 풀리고 사람들이 사업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업 가운데 그동안 계획했던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져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체험과 간증이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에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능력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지만 우리가 주님 한 분을 사랑하고 주목하며 쫓아가면 주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비본질에 매여 있던 것을 이제는 부끄럽게 알고 십자가 앞에 다시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평생을 본질에 충실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